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고, 다음 주일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순환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인 십자가를 지시는 엄청난 이 고난의 과정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해야 내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영원히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질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아니요. 여러분, 시간은 영원히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늘 젊지 않습니다. 늘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과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에 붙잡히거나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이제 데리시고 겟세마네를 올라가셨지만 세상 근심으로 인하여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육신이 피곤해서 제자들은 잠들었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대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영적인 호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를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세나 초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서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세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과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알고 신뢰함으로 드리고 진실함으로 드릴 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보통 다른 종교인들도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지금은 잘 못하지만 조금 젊었을 때는 매일 새벽에 삼각산을 올라갔어요. 저 삼각산 삼각산이고 저기 뭡니까, 관악산을 올라가면 거기 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올라가면 새벽인데도 벌써 올라와서 새벽 불공을 드리고 있는 불교 신자들을 많이 봅니다. 기독교인만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불교인들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대개 이렇게 기도를 기독교인들만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냐 하면 자신들의 소원대로 그걸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 그게 전부입니다. 그 기도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자기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기도와 종교의 기도가 차원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종교의 기도를 종교인의 기도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기본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우리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를 해 주셨는데, 내가 믿긴 믿었어요. 구원받긴 받았는데,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혹시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을 손바닥에 새겨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으로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못 나가겠어요 그러지 말고, 기독교의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다 용납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몸과 마음과 행위와 소원과 욕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고요, 하늘나라에 쌓아가고 저축하고 심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부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와 종교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는 자기의 필요와 욕구와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든지 생각도 안 해요. 문제도 삼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다른 종교가 생겨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로 옮겨갈걸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미혹을 받아서 주님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뭔가 화끈하고 뭐가 될 것 같거든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앞으로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럼 뭐야?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세상 나라를 다 정복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고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니 그렇게 되면 그분이 죽어버리고 부활했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실망을 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참 시몬 베드로는 순간순간 용기가 좋아요. 딱 시몬 베드로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와, 베드로 참 멋집니다. 뭐 가끔 실수를 해서 그렇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적으로 잘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그 나그네 길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 하늘나라에서 큰 상과 면류관을 받았으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올바른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 33절 3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과 사망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고 죽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이제는 고통당할 필요가 없고 죽을 필요도 없는 죽음의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때마다 시마다 당하는, 감당해야 될 어려움의 십자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그럼 뭡니까? 어차피 우리도 다 십자가 지고 가다가 다 죽을 건데 그건 뭡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져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저주의 십자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십자가는 지지 않게 되었고, 이제부터 짓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짓는 모든 십자가, 어려움의 십자가,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지려고 할 때,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르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면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십자가를 다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의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멀어졌고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지고 가기만 하면, 기쁨으로 지고 가기만 하면,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을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의 고통과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과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세상 일보다 더 귀하고 위력 있고 능력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할 일 없으니까 기도하러 오는 거지. 할 일 없으니까 기도한대요. 그래요, 여러분? 아니요.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할 일이 너무너무 바쁜 사람일수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머리가 터져나가고 내 온몸이 감당할 수 없고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손들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도하시고 완성하시고 승리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와 생명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모든 고통과 슬픔과 마음, 이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우리는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직도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다 될 수 있다고 믿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일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뿐인 겁니다. 우리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 기도가 없는 삶은 늘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까요? 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래는 것만 열심히 구했지.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 기도가 없는 삶은 힘들어진다니까요.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진다니까요. 넘어지는 삶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고 그분의 원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께 맡기며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고통도 현실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도 못해요. 무엇보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겟세마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없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주님의 핵심 기도 내용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짓밟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용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는 이 기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을 찾고 나를 찾는 거거든요. 율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편이고요. 법도는 죄를 갈라내고 율례는 의를 갈라내는 거거든요. 계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며 살고 또 기도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사랑관계, 소망관계를 이루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때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정말 책임져 주시고 평안케 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해결의 길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들은 겟세마네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